둘째 날 3일 클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복습 퀴즈 시간이에요. 이것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신나고 즐거운 3일 클럽 둘째 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영아, 오늘 내 생일이라 생일 파티 할 건데 네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올까지? 와, 그럼 내가 가고 말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나가 나를 생일 파티에 초대해줬는데 와, 신난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너 주께 나오겠니? 너 주님 모시겠니? 내 맘에 모셔드려 죄 씻음 받아요. 널 구해주시려고 예수님 피 흘렸네. 예수님 흘린 피로 너 구원받아요.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보시면 그 초청에 응하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어주셨거든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싶은 친구는 박수를 치면서 너 주께 나오겠니? 너 주님 모시겠니? 내 맘에 모셔드려 죄 씻음 받아요. 널 구해주시려고 예수님 피 흘렸네. 예수님 흘린 피로 너 구원받아요. 화면을 보면서 율동하면서 불러보도록 해요. 알겠죠? 너 주께 나오겠니? 너 주님 모시겠니? 내 맘에 모셔드려 죄 씻음 받아요. 널 구해주시려고 예수님 피 흘렸네. 예수님 흘린 피로 너 구원받아요. 너 주께 나오겠니? 너 주님 모시겠니? 내 맘에 모셔드려 죄 씻음 받아요. 널 구해주시려고 예수님 피 흘렸네. 예수님 흘린 피로 너 구원받아요. 자, 선생님도 신나게 율동을 하니까 몸이 되게 신나고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복습 퀴즈! 자, 이번에는 오늘이 둘째 날이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는 친구는 빨리 보내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 보내줘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체절 고정하고 다음 선생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여러분, 이런 표지판을 본 적 있나요? 이 표지판은 가던 길을 가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표지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표지판 같이 되돌아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짠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다 같이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건데,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하면 여기 주소부터 읽는 거예요. 어제 배웠지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인데요. 그곳으로부터 너희가 돌이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말은요,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제 이번에는요, 이 요절 말씀을 노래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하면 요절 사도행전 3장 19절은 다 같이 해주세요.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 하나님 말씀. 이번에는 맨 마지막 부분을 안 보여주고 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 하나님 말씀. 이번에는 중간 부분 안 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여기만 보여줄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 하나님 말씀. 이제 전체를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 하나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에게 다메섹을 다스리는 분에게 편지를 써주십시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허가장이 필요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열심히 지키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는 애쓰고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뜻해요. 이젠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오려고 허가장을 받으러 가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규칙들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를 쓰면서 울지는 않았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런 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허가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허가장을 받아들고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는 약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아마 걸어서 가거나 나귀를 타고 갔을 거예요. 이렇게 다메섹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강한 빛이 그 앞에 비춰지자 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했던 거예요.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은 거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을 이 사울이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요.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집가라는 도시의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멀리 있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너는 일어나 집가에 있는 유다 집으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그에게로 가는 환상을 보았다.
아나니아는 두려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해치고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라,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돕기를 원하셨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울에게 격려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격려할 수 있어요. 격려한다는 것은요, 견디기 힘든 일을 잘 견뎌내도록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는 하고 있는데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본 적 있나요? 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본 적 있나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격려하기를 원했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다가가 머리에 손을 얹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 사울아, 길에서 너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너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었고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아름다운 천국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또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 후 사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울이 믿게 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문자로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전화를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 시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다른 친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기다리고 있던 복습 퀴즈 시간이에요. 이번 퀴즈는요, 두 번째로 보내준 친구와 네 번째로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사울이 다맥색으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주관식이에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드디어 생생한 선교 이야기 시간이에요. 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선생님, 빨리 들려주세요.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나나요? 라오스에 사는 분의 마을에 갈색 곱슬머리에 키가 큰 낭푸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분은 그분이 빌려준 책을 읽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로 결심했어요. 선교사님 댁에 방문했을 때 분은 이야기했어요. 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요절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어요. 낭푸트 선교사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주었어요. 만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선교사님? 맞았어. That's right. 넌 지금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싶니? 그렇다면 질신된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하렴.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돌봐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 오후 분은 마을에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선교사님 댁에 방문했지만 계시지 않았어요. 적군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문에 분은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고 학교가 끝난 후에 선교사님 집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선교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분, 너를 보니 정말 기쁘구나. 오후에 내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 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을 믿어. 너에게 주려고 요셉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가 적힌 새 책을 가져왔어. 그리고 내 형도 예수님에 관해 배울 수 있도록 녹음기와 이 타입 주고 싶구나. 그리고 낭푸트 선교사님은 분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지트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기 위해 아침에 일찍 다시 오게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야기는 마지막 날인 내일 오면 다시 들려주도록 할게요.